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대제목이고요. 제목은 의의가 무엇입니까? 네, 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철치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전에 모든 죄성들을 말갛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큰 제목인데요. 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의가, 우린 다 의에 대해서 잘 알죠. 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미 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랬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는 사람이 됐다. 또 더 확장시킨다면 지옥까지 가게 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은혜와 의라는 그 내용,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은혜와 의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의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바로 이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자가 은혜 받은 자다, 이런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바로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주제가 의이기 때문에 의를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8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갔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의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자가 된다면 우리도 분명히 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어디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으로 하니까 사실 우리 마음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영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으로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과 또 영적인 말씀인 성경과 교제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찌게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의를 선행에 연관을 지어가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선행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믿음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차 잘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의로 물론 선행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행을 우리가 사람들이 한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선하게 산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만이 아니라 먼저 믿고 우리가 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선행 때문에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는 어떤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은혜와 의는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바로 선물이다 또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50년을 예수님을 믿었고 또는 뭐 20년을 믿었든지 30년을 믿어 오랫동안 믿은 사람과 그 다음에 오늘 믿은 사람의 의가 다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의는 다 우리가 동일해요. 왜? 선물의 의이기 때문에 선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거듭날 때 의로운 자로 태어났다고 로마서 3장 21, 22절엔 또 말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 몇 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지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308번이나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내용이 308번이나 구약에서 멘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말해요. 그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5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지금 오늘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의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50년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60년, 70년 또는 20년, 10년 믿은 사람이나 오늘 지금 당장 믿은 사람이나 이 의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의는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면 아마 저는 7년 전에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이 말씀을, 그때 물론 그 이전에도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7년 그 전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묵상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그때 이 땅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품 안으로 그때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7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일을 다녔어요. 그럴 때 제 와이프는 아침 먹고 일을 갔고, 저는 아침 먹고 나니까 갑자기 배 오른쪽, 그러니까 배꼽 오른쪽 밑에 그 부분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아프지?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배가 왜 아프지? 이렇게 하고 진짜 자꾸 있으니까 더 점점 아파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오후쯤 되니까 나중에 배가 서서히 부르기 시작해가 온 배 전체가 아프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뭐지? 전혀 제가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바로 캐치를 했을 텐데 제 문제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인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기 문제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지만 제 문제가 딱 그 봉착할 때는 전혀 생각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저녁 때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 교회로 가면 되느냐고. 교회로 가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라 했더니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가 이렇다 했더니 이제 뭐 제 와이프는 저는 병원에 안 간다는 것을 이미 아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병원은 절대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의사시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만 간다.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제 와이프도 전혀 병원에 가자는 말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잠을 자는데 저는 배가 아파서 배도 부르기 시작하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먹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 상태로 누워가 있었죠. 누워가 있으면서 말씀도 순간순간 자꾸 읽고 또 묵상도 했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감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3일째 될 때 아마 낮인데 12시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 아들 큰아들 이 마이클이 전화가 왔어요. 문안차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아빠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들켰구나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3일 전부터 배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해 이렇게 됐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맹장인데 집에 그대로 있다고 막 다급하게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들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그냥 전화 끊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맹장이 맞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기 말씀들이 막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기도해야 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다른 말씀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고보서 5장 14, 15절이 또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내가 믿는 자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들려요. 네가 믿음의 기도는 할 줄 알겠지만 네가 의인이 아니잖아. 네가 의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다른 어떤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들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보라는 그걸 보니까 진짜로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아니까 다른 구절이 로마서 3장 17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의인이 없지 이렇게 이제 제 안에서 다른 말과 또 다른 데서 다른 말들이 막 들리면서 이것을 아주 저를 혼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안에서 5장 17, 18절을 보라는 그런 감동이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17, 18절을 제가 또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 엘리야는 진짜 능력이 있은 사람이지,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17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렇다면은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열왕기 18장 또는 19장,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읽어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진짜 뭐 기도했더니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는 바알 선지자 850명을 싹 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또 기도했더니 비가 막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마차보다, 왕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간 그런 아주 능력이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열왕기 19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기도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광야로 막 도망을 가가지고 이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이 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딱 보고는, 맞아,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성정이라는 그 부분에 딱 가가지고 제가 꽂힌 겁니다. 맞아, 엘리야가 바로 능력이 있었지만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우리와 같이 그렇게 했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이 믿음의 포본, 또는 의로운 자의 포본으로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7, 19절에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맞아,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됐다면 나도 의로운 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32편 1절 2절을 딱 읽고나, 맞아, 이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새 언약하에서 보면, 새 언약은 뭐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신약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 가보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나는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들어갔더니 바로 제가 그 부분에 회개하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이 좋지 못한 것은 이것이 맹장이든 뭐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누워가 있으니까 제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 나았다고 네가 말했잖아. 그러면은 누워가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옷을 주섬주섬 이제 입고 나갔습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배는 여전히 불러요. 배는 여전히 아파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잔디를 깎으러 나갔습니다. 이제 출임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출임하는 기계에 시동을
제가 3일 동안 먹지 않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억지로 시동을 걸고 그걸 잡고 가만히 붙잡고 있다가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제가 막 처음에는 그걸 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잘 깎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 30분 지났을까 보니까 배가 쪽닥해졌어요. 그 배가 부르던 배가 싹 쪽닥해지고 그 다음에 아픔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렐루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사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사는 그 삶은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의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달려간다면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저께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것도 은혜가 엄청났죠? 예, 의의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숨이 막 멈춰지는 것까지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가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네, 여러분 모든 병 다 났죠? 문제 다 해결됐죠? 아멘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